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아프리카를 개척하고 또 선교를 감당했던 리빙스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교하시는 분한테 왜 법학 박사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예 학위 수여식을 가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에 이제 오고 그리고 회중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처음에 아프리카로 떠날 때는 그렇게 건장하고 멋진 청년이었는데 돌아온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쇠약해 보였던 겁니다.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에게 물리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한 열병을 20번이나 이제 겪으면서 막 쓰러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몰골이 초췌해졌던 거죠. 그가 이제 학위를 받고 사람들 앞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기는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가겠다. 당장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몰골도 이렇게 초췌하고 쇠약해 보이는데 또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리빙스턴은 그런 사람들을 둘러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예, 참 값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줄로 확신하시죠? 예, 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은 후에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전자와 후자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책임과 의무와 헌신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값싼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값싼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값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값진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권명순 집사님 이제 손녀 중에 아주 미인이 있어요. 최수연이라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로부터 우리 곽병옥 집사님으로부터 수연이가 중고등학교 때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그냥 겉하게 들어봤는데 참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감당했더라고요. 저도 근데 기억하고 있는 게 수연이가 또 예전에 헤비타트 운동 있잖아요. 그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기 운동. 거기까지 참여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한번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값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값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고 거기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안 보이셔도 저는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를 살펴봤느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그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살라미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섬을 관통해서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예수라고 하는 그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산을 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도 가는 내용을 오늘 지금 이제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값진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할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값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낮아져야 한다. 자, 바울, 제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맨 앞에 누구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죠. 자, 이 구절은 아주 단순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이전까지는 어땠느냐? 바나바와 만약에 바울을 또는 사울을 언급한다고 했을 때 항상 바나바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앞에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울로 바뀌어요. 저 한번 보겠어요. 이전까지 어땠느냐? 이전에 한번 본문들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흉년으로 고생할 때 그 연보를 보내준 적이 있었죠? 그때 연보를 전하러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는데 바울 또는 사울이 가는데 앞에 누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바나바가 나와 있죠? 아무래도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12장 25절 다 전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누가 앞에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아무래도 책임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3장 2절에 보면 어때요? 처음 선교사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세울 때 기도하면서 세울 때 어땠습니까?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가 또 앞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장 17절 걸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거는 구브로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예요. 선교 사역을 할 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때까지도 바나바가 이제 앞에 있어요. 자, 이처럼 앞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울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구브로 사역을 이제 하고 그리고 버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 한번 13장 43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거는 이제 BCD 안디옥에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겁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어요. 누가 이름이 앞으로 나옵니까? 바울이 나와요. 또 46절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누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나와 있죠? 또 50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떻습니까? 바울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의 이름이 바나보다 먼저 거듭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전후로 갈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선교 사역에서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주도에 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주도에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선교 사역의 주연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조연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나바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다 주도했어요. 바울을 주도해 갔어요. 사람들을 주도하고 바울도 내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를 믿고 바울이 먼저 앞서 갑니다. 내가 따라가야 돼. 그런 입장에 처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여태까지는 끌었는데 이 사람 봐라. 나보다 앞서가? 내 위에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왜 그러냐?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혜를 끼친 적이 많았고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이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을 비롯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교제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별로 바울과 교제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이 위장해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9장 25절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데리고 찾아다니면서 사울을 데리고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했어요.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이렇게 변호해 줬어요. 그러면서 오해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저 멀리 여러분 한번 앞에 걸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때는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가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바울은 고향 다소에 있었거든요. 다소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근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 26절 보면 11장 25절, 2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어때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까지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바울을 키워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랬는데 어때요? 이제는 그가 바울이 바나 입장에서 보기에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고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바나바라고 하면 그 바울이 얼마나 괘씸해 보이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봐도 바나바가 바울을 괘씸하게 여겼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바나바는 조용히 보조자의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존중하면서 바울에게 주도권을 주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라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질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추월하게 되면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고 어떤 분들 경우에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좀 못 살았던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고 자기보다 잘 살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 누님 부부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유럽 사람들이 다 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국이 80년대니까 별로 그렇게 아주 잘 산다고 인정받지 못할 텐데. 근데 처음에 한국인들이 가면은 유학생들이 가면 잘 독일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러다가 이 유학생들이 있다가 차라도 한 대 사면서 생활이 조금 적응하면서 생활이 좋아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생활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견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그거는 아마 사람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나아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좀 형편이 좋아지고 잘 살아가지고 확 다 잘 살게 돼. 그럼 어때요? 참 잘 살게 돼서 잘 됐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상하게 그것에 대해서 좀 고깝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사실 열심히 일했지. 열심히 이라고 저렇겠지. 그래서 얼마나 뛰어났는데. 예전에는 못 산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잘 살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일단 걔 예전 내 밑에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일상생활에서만 나타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집사를 받았는데 그 한참 몇 년 후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신자 생활을 하다가 집사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도 권세를 먼저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뒤집어지는 거지. 또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그동안 인정받은 권사의 장로였는데 어떤 사람이하고 막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막 일들을 많이 하는,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 주목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저 멀리에 있는 특별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은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봉사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봉사하면서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하다가 안 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은 자연적인 속성으로 살 때는 자꾸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내 밑에 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아니, 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되느냐 또는 따라가는 사람, 보조자가 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가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을 세우면 기꺼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보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그것도 인정하고 내가 보조자가 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둘 중에 꼭 하나를 택하게 마련인 것 같아요. 좀 세워서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시켜줄 때 하는 것도 영광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좀 이렇게 따라주고 또 보조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절대 보조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기꺼이 아멘 감당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세워줘야 할 때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세워줄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또 비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으로만 살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속성을 꺾고 내가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자꾸 그냥 희한한 것만 보고 그 희한한 언어로 기도하고 이런 것만 영적인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자꾸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의 성향을 꺾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값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못한다 하지 마시고 기꺼이 또 아멘 하면서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때 못한다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어요. 값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헌신하자. 뭐 하자고요? 네.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갔어요. 그런데 수행원으로 세웠던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타고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누구 집이 있어요? 엄마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선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구구하고 추측이 많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끝내려고 제가 그냥 정리하겠어요. 어떤 부분이든 이 마가 요한이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저 아까 보니까 집이 크니까 사람들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행해서 힘들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버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쉽게 전해지겠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살던 이 마가 요한은 돌아갔다. 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마가 요한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바나바의 생질이거든, 조카거든.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제 주도권을 자꾸 바나바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바나바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아니 삼촌 어떻게 저렇게 바나바가 또 주도권을 잡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열이 뻗친 거예요. 에이 난 그러면은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여행 일정 때문에 이견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버가를 봤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산맥을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버가는 평지에 있고 그 고지대에 있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마가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들게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꼭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근데 의견이 많지 않았어요. 기필코 바울은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그러니까 에이 내 의견도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게 팩트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이 마가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간 겁니다. 확고한 헌신의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돌아갔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같이 왔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김 빠지는 일이에요. 야, 이런 일도 있는데, 야,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서 선교 사역을 때려칠까? 그러면서 중간에서 포기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마가요한은 없어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있는 그 도시는 아닙니다. 부르기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부르기아 안디옥이라고 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느냐? 부르기아에는 또 다른 안디옥이 있었거든요. 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르기아에 있지만 비시디아의 근처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부르면서 두 안디옥을 구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회당을 또 찾는 거죠.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에 간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쭉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외국에 살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꼭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회당에 이렇게 안식일에 모이면은 쉐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 있잖아요. 이 쉐마를 낭송하고 그리고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율법서를 읽고 한 부분을 읽고 또 예언서 한 부분을 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랬죠.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 예언서들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다 읽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당장이 모인 회중 중에서 설교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회당장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세워서 설교를 듣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회당장들이라고 했어요. 보통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당장들이 사람을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설교를 한번 해보시죠 부탁합니다. 아마 바나바와 바울의 풍모를 보니까 이 랍비 선생의 그런 풍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또 예언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요한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심적으로 우리 동행했던 사람이 떠나가서 전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것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을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번에 보내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닥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애굽 왕이 거절한다고 포기해요?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또 가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듬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가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육적인 고통이 다가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심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던집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까지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 사명 이런 것들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포기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가 요한이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은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서 나고자로 남았느냐? 아니.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동고동락을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또 누구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도 어때요? 바울과 같이 옥에 같이 일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포기하고 낙마했지만 어때요? 그는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마가 요한을 볼 때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 바울이 이제 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마가 요한은 무익한 존재였어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그가 다시 재기했을 때 어때요? 유익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믿음을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일들 막 그냥 헌시작거리듯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마가 요한처럼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 주어진 믿음 생활, 값진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